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볼 이 본문은요, 아굴의 기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잠언 30장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아굴이 누구이냐 할 때 그 누군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아굴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잠언 30장의 기록들을 볼 때에 그저 그가 좀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잠언 3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잠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굴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중요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우리는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숨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까? 분명히 우리에게 끝이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과연 나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기도하셨는지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굴은요, 여기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여기 아굴이 나의 죽기 전에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기 전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아굴이 이 기도를 할 때의 그 심정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굴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한계성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평생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자신의 한계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굴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 겪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죽기 전에 이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곧
그가 평생에 이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에. 그의 평생에 걸쳐서 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뭐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아굴의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게 해 주세요. 이겁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8절을 보세요. 8절. 곧 허탄한 것. 여기 허탄과 이렇게 있죠. 여기 허탄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허망한 것은 보통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허망한 것은 우상과 같은 전혀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다 허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사는 거죠.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굴은 자신이 허탄과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동안? 사는 날 동안 평생에. 그러니까 아굴은 이것을 자신을 위한 기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아굴은 과연 무엇을 허탄과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짓말, 집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람들도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죠? 도덕적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런 거짓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성도로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여기에서 아굴이 말하고 있는 허탄과 거짓말은 그런 일반적인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허탄과 거짓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허탄과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굴이요, 여기 앞에 5절에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뭐가 될까 두려워하라고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굴이 이 기도 앞에 무엇을 말했다고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아굴이 거짓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게 거짓말이래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 문맥 아래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다고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워해야 할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론 세상에서 거짓말 우리가 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짓말은 뭐냐면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고 자기 신념을 더하고 자기 욕망을 더해서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 말씀에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욕망을 더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뭐냐?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에 내 욕망과 내 신념, 나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장 25절에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죠? 그 안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물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진리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데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가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사는 원리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지금 뭐라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 거짓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예, 물론 이웃에게 거짓말, 속이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웃을 속이는 말이 뭘까요? 정말 속이는 게 뭘까요? 정말 거짓말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말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진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짓말이에요. 우리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린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뭘 주셨습니까? 예, 보배로운 복음을, 진리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과 정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거짓말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정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거짓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까? 거짓말 이러셨어요. 들리지 않게 거짓말 이러셨어요. 그죠? 거짓말. 우리는요, 솔직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사실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대로,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분 나빠도 들으십시오.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죠. 그게 왜 가능한 거죠? 그게 왜 도대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우리는 복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숱하게 우리는 실패하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의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 또 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기 보면은요, 뭘 거짓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성도이면서 의의 것을 찾지 않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도이면서.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요, 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성도가 되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돼.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등지고 우리는 그저 이 조용한 데서 기도만 하며 살아야 돼. 수도원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내 혼자 동굴에서 살아가라. 나만 경건하게 살면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떤 자가 구별된 자로, 그리고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더 많이 찾아요? 우리는 위의 것을 많이 찾아요? 땅의 것을 많이 찾아요? 여러분들은 뭘 더 많이 찾고 살고 있어요? 솔직하라니까요. 그냥 얘기하면 좀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대답해요. 속으로만. 그죠? 여전히 땅의 것. 왜 이렇게 땅의 게 아직도 좋은지, 왜 이렇게 땅의 게 아직도 아름다운지, 왜 이렇게 땅의 것만 가지면 마음이 든든한지, 아직도.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와 같이 땅의 것을 많이 찾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런데요. 우리의 현실이 이건데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 자신의 나의 현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굴은 자신의 현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지 못하고는 이 기도를 못하죠. 알아서 하는 기도예요. 알아서 하는 기도. 자신이 어떤지를 아굴은 잘 아는 거예요. 아니, 아굴은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 여러분들의 개똥 철학으로 말하는 그 인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알아야 돼요. 아굴은 인간을 알았어요. 아굴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밤낮 못 쫓아간다고요? 헛된 것 따라가고 거짓말하며 살고 땅의 것만 찾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굴은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 평생에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안다면요, 우리 자신을 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며 살게 될지를 알고 우리 자신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내가 사는 날 동안 헛된 것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생에 할 기도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네, 거짓말쟁이, 이거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인생에 평생에 해야 될 기도입니다. 평생에. 왜요? 자꾸 거짓말하니까.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게 인간의 실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아굴은 또 하나의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는가?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에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은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이 아굴이 기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굴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나로 여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는 좀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요 이런 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는 가난한 것도 싫고요. 나는 부자도 싫으니까 그저 중간 정도로 그냥 먹고 살 만큼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식의 뭐 가난은 뭐 어쩌고 부자는 뭐 부한 거는 어쩌고 그런 가난과 부의 문제를 이 아굴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난이나 부한 것 자체를 악이나 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가난이나 부함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굴이 기도하는 초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기도의 초점이 뭐냐면 아굴은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굴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9절에. 이유가 뭡니까? 이유예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굴은요 여기 보세요. 아굴은 가난이 잘못된 것이고 부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부하게 되면 어떨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부하게 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의 문제예요? 가난 자체, 부한 것 자체의 문제예요? 아니죠. 그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굴은 정말 아굴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뭘 본받아야 되냐?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자신에 대해서. 아굴은 자신을 잘 압니다. 위선을 떨지 않습니다. 아니 이 아굴은요 인간을 잘 압니다. 아굴은 자신이 부할 때 얼마나 그 부를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게 될지를 이 아굴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굴이 자신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은 자기 만족에 빠져들까 봐 겁나는 거예요. 아굴은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까 봐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 돈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까요?
돈 안 좋아한다면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때론 돈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목돈이 들어갈 때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런 생각이 더 들 때가 많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복권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지 않는 것은 왜 안 살까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무엇이 두려운가 하면은 내가 네? 네. 네. 뭘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당첨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될까봐 하는 두려움. 왜 그럴까요? 그 두려움의 정체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게 일확천금이 생기면 그러면 내가 과연 지금처럼 내 아내를 사랑할까? 저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이 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만일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갈까 봐. 여러분, 가난한 부부가 왜 좋은지 아세요?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난하면 더 의지하죠. 더 서로를 의지하고. 그죠? 조강지쳐 버리면 벌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려울 때 함께한 정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물질이라는 것, 풍요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한순간에 밀려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러분 없으실까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댐댐이가 좋으셔서 나는 일확천금, 돈 아무리 가져도 나는 변함이 없어,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유는 착각이죠. 저는 그것이 저에게 전혀 영향을 안 미칠까.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생겨요? 제일 두려움이 그거예요. 제 아내가요, 이번 뭐 아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9월 달에 이제 한국에 갑니다. 9월 달에 한국에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하면은요, 아내 없이 너무 잘 지낼까 봐. 이게 은근히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됩니다. 아내가 없으면 불편해야 되고, 보고 싶어야 되고, 아쉬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해방감을 가질까 봐. 잘 지낼까 봐.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여러분, 아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만족을 느낄까 봐.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을 느끼는 거. 이게 우리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행복한 거.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거. 오히려 자기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되니까 그게 좋게 느껴지는 거. 얼마든지 자기 만족 속에 사는 것. 이것을 느낄까 봐. 이게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이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이고 결국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멸망으로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안 믿는 자들도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자꾸 불행하다, 안 믿는 사람 불행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잘 삽니다. 하나님 몰라도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뭘 두려워해야 돼요? 그 만족, 세상 것으로도 만족하며 얼마든지 기뻐지는, 세상 것이 익숙해져서 그 만족 속에 익숙해지는 것 자신이,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굴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혹 내가 또 뭐라 그랬어요?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굴이 자신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또 가난하면 그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게 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까요? 훔쳤으니까. 당연하죠. 나쁜 일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건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이죠. 왜 도적질하지 말아야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이거부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돼요? 이웃에게. 근데 이웃을 사랑하느냐? 정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의 한 방법, 실천이 뭐냐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을 한다는 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요, 도적질은 그저 법에서 그걸 금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벌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도적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도적질을 한다는 것은. 왜요? 도적질은 그 근본 정신이 왜 도적질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도적질 하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적질을 하는 근본적인 뿌리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꾀로 살겠다는 것이 도적질의 뿌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도적질의 시작입니다. 내 방법. 내가 처한 이 가난을 하나님이 아닌 내 방식으로 풀어내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내 만족으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도적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 도적질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틀리셨으니 그 틀린 걸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훔쳐서 도적질해서 하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취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적질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적질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도적질이라니까요. 여러분, 도적질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건 가져왔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만 살겠다, 그 정신을 놓지 않고 내 마음에 못된 마음 전혀 품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죠. 내가 세상 지식으로, 세상 가치로 살아가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자신을 잘 아는 거죠. 자신에게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또 이렇게 과격한 말씀 드린 거 죄송합니다. 도둑놈 심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틈만 나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난을 핑계로 도적질을 하고 싶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굴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그 가난이 그 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가난으로 인하여 그 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심의 타격을 받는 이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런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흔들리기 잘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기 잘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기 잘하고 세상 의지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 많은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평생을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평생 또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 그죠? 자기 사랑할 줄 모르면 누구도 못 사랑해요? 남도 못 사랑하죠. 여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도적질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